저녁일 모래 신비한 광경 너의 주의 아름다운 그런 모든 것보다 놀라운 것 주님 날 사랑하시는 것 놀라우니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놀라우니 참 귀한 선물 주님 날 참 사랑하심 봄나라의 신비한 변화 저 하늘과 별들 그런 모든 것보다 놀라운 거내 맘속에 싹 들어있네 오 놀라우니 참 신비한 사실 주님 날 참 사랑하심 오 놀라우니 참 귀한 선물 주님 날 참 사랑하심 (15장)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러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이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네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사랑하는 탁구마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튜브와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최근에 중국과 베트남에서 팟빵을 통하여 이 말씀을 청취하는 성도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35절까지를 중심으로 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를 하겠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이 지파는 사사기 후반부에 이스라엘 지파끼리의 내전이 일어나는데 이때에 가까스로 멸절 위기를 면한 부족이요. 이 전쟁에서 사울의 고향으로 알려진 기브아도 파괴되었지만은 그 후 소수의 사람들이 기브아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바로 이러한 역사적 상흔을 지닌 마을 출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배경을 가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작은 마을의 청년이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이지요.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가 왕으로서 모든 왕직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진멸하여 심판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부여하셨어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생각할 기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의 기초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순종의 기초이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어진 중요한 명령 중에 하나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15장 전반부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목소리를 그는 청종하지 않고 눈앞의 이익에 눈이 멀었어요.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먼저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반복하여 나오는 패턴입니다. 순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왕 바로의 압제에서 먼저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광야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후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그들이 종로로 타고 있을 때에 십계명을 모세를 통하여 그들에게 지시하고 순종하면은 너희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조건적으로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먼저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순종을 그들에게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십계명의 서론과 그 이후에 이어지는 명령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구원이 먼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한다는 이 패턴이 십계명에도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십계명의 서론은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인데요. 이렇게 서론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 이어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연이어 십계명을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10가지 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도록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지침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구원이 먼저이고 순종은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의 열매요 결과였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고 왕으로 세우시고 사명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십계명의 말씀을 주셨던 똑같은 원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이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구원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해 인간이 응답함으로 구원의 역사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가지 않았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셨던 하나님은 역사가 지난 다음에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일을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의인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순종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게 아니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구원은 항상 주님이 먼저 시작하셨고 인간은 그 사랑과 은혜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사랑이 가슴 깊이 경험되는 사람은 이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반응하여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으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를 진실로 깨달은 사람만이 그분의 깊은 사랑을 온몸으로 경험하고 체득한 사람이 비로소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의 삶의 기초가 하나님의 은혜요. 그 순종의 삶의 원동력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에 반응해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말씀이지요. 우리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사랑이 있을 때에 모든 수고와 모든 헌신과 모든 희생이 헌신과 수고와 희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음을 야곱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는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7년이라는 머슴 생활 같은 양치는 그 힘든 생활들을 라헬을 자신의 아내로 삼기 위하여 살아가는 날 동안 라헬을 참으로 사랑했기에 그것이 힘들지 않았고 그것이 고달프고 고생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이 무엇이었는가?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사랑의 마음이 야곱의 모든 수고가 수고스럽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치루신 그 희생과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온몸으로 그것을 깨닫고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고 섬기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그분을 사랑함으로 나타내는 삶의 열매가 무엇이라고요? 순종이다 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 바로 인간의 본분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대로 지키는 것이 인간의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고요. 이 말씀을 따라 그분의 은혜에 힘입어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오늘 본문 15장 20절부터 23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려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은 19절에서 사울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고 매섭게 견책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했다고 우겨대요. 그리고 좋은 짐승은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멸하지 않고 백성이 끌고 왔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는 불순종의 이유를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며 그 불순종의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했어요. 선지자의 견책에 대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자신의 잘못을 구체적으로 고백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역사의 시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직후에 아담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고 여자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후부터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고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책임을 전가하는 본성을 가진 존재들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군자 구저기, 소자 구저인. 군자는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의 원인과 근원을 자기에게서 잘못을 찾고, 소인배는 남에게서 잘못을 찾는다 하는 말이. 군자와 소인의 차이점은 군자는 자신에게서 잘못을 찾고 인정하고, 소인은 다른 사람에게서 잘못을 찾고 핑계하고 책임 전가하는 것이 소인이라는 것이 공자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매 순간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우쳐 주실 때에 사울처럼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하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22절과 앞에서 읽은 23절의 말씀이. 사울은 고집스럽게 하나님을 거역했으니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으로 이야기했어요. 이와 같은 유사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8절에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여기 저버린다 하는 말이 영어 성경에 reject입니다.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할 때에
우리 한국 성경으로만 보면은 뭘 저버린다는 말인가 나오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은 말씀 자체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부조화 선지자 635페이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당신의 영의 책망과 경고를 경시하는 것은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나 성령의 책망과 경고를 경시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는 것은, 예사로 여기는 것은 위험한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우상숭배와 다를 바 없는 큰 죄라는 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 어떤 이유를 대고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 자신의 행동과 처신을 합리화해도 순종이 전제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사울의 이와 같은 변명하고 합리화시키는 모습과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의 통렬한 견책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외형적으로는 무언가 그럴듯하게 하지만은 순종이 뒷받침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전혀 무가치하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이사야 66장 3절과 4절에서 분명하게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66장 3절과 4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이방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면서도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들의 삶의 진면목은 그들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과 모든 삶은 주변에 우상숭배하는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 그들은 성전에 와서 부지런히 제물을 바치고 절기를 준수하는 그것만이 달랐어요. 이러한 것에 대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견책하는 것이 이사야 66장 3절과 4절입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실까요? 오늘 이사야 66장 3절과 4절에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66장 3절에서는 자기의 길을 택하여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길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택한 것 대신에 자기의 길을 택하고 그들의 마음은 가정한 것을 기뻐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히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정한 것을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욕망을 따라 이웃 주변 이방 국가들이 행하는 그 풍습과 간섭을 따라 그대로 살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개의 목을 꺾는 것과 돼지의 피를 뿌리는 것으로 해모스럽게 느낀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66장 4절에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들이 응답하지 않은 거예요. 들은 둥 만둥 귀를 막고 마음을 막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의 길을 택해서 걸어가고 마음에 가증한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의 목적에서 악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성전에 와서 아무리 무수히 많은 제물을 드리고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이 흘러갈 정도로 제물을 희생 제물을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순종이 없이 제사하는 것, 순종의 삶이 말씀에 조화되지 않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다는 말씀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고, 그러한 경고는 바로 오늘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2장 8절과 28절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소견대로 너희가 하지 말 것이며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각기 소견대로 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시대의 특징은 자기 소견대로 행했던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이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은 사사기 21장 25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때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이에요. 사사시대에 왕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인 왕이 없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적인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왕으로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어요.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자기들이 기뻐하는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는 대신에 자기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을 따라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약 400년 동안에 수없이 반복하여 이방의 침략을 받고 혼란에 빠졌던 이유가 바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 성경에 이와 같은 것들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의 경계를 위해서, 교훈을 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조와 선자 634페이지에는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울 것인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가를 물어야 한다. 중요한 말씀이지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결정할 때 그 결과가 자기에게 해로울 것인가를 묻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지를 물어야 한다고요. 사울은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가축대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사울은 생각을 한 겁니다. 이렇게 기름지고 좋은 것들을 다 죽이면 아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살리려고 한 거예요. 다 죽으면 손해될 것처럼 보였어요. 전쟁은 힘들게 하고 아무 노획물도 없이 전리품도 없이 그냥 끝낸다는 것이 아쉬웠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에 대한 기쁨과 그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는 도구가 된 것에 대한 고마움보다 수고는 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에 결과를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에게 이익이 있고 내가 손해가 있고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지 말고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면 그대로 따르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고 순종의 길을 가야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생각, 내 뜻 대신에 하나님의 뜻, 내 길 대신에 하나님의 길, 나의 유익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다. 회개는 죄 자체를 슬퍼하는 것이다. 사무엘과 대화 중에서 반복하여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우겼어요.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일에 대해서 순종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했습니다. 다 순종했다고 우겼는데 이제 24절에 와서 비로소 그의 태도가 조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는 선지자의 무서운 경고에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 그에게 있어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로소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드디어 그 입으로 지금까지는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다 잘했다고 이야기했어요. 순종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대로 내가 그 사명을 완수했다고 이야기했는데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서 당신을 하나님께서 버렸다는 말을 듣는 순간에 정신이 번쩍 떠 그는 이야기합니다. 24절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그런데 이때에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는 이것만을 보면은 사울이 회개했구나, 비로소 회개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고 하자 그러면서도 자기 죄를 바로 인정하지 않고 백성을 두려워하여 또 백성을 걸고 들어가요. 백성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말을 들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반응 자체가 사울이 진실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는데 그리고는 자신의 죄를 사하고 뜬금없이 함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청을 해요. 그 다음에 결정적인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은 것은 30절에 보면은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여기 30절에는 자신이 범죄했을지라도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높여달라고 하고 다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는 죄 자체에 대해서 슬퍼하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그가 진정으로 뉘우치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 자체에 대한 그 고백보다는 왕위가 폐위되고 이제 왕으로부터 버림받았고
백성들 앞에서 그동안 왕 노릇했는데 갑자기 아직도 죽지도 않았는데 왕 자리에서 쫓겨나서 평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이 체면이 이만저만 말이 아니에요. 체면이 굉장히 구겨지게 된 거죠. 위선이 손상되게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존심의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가 공식적으로 선언하게 되면은 치열한 권력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은 반란이 일어나게 될 때에는 사울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생태는 인정사정 없습니다. 형제도 부모도 자식 간 권력은 분점, 나누지를 않습니다. 독점하려고 하고 그 권력에 도전하는 자는 누구든지 다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 권력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가 버림을 받았다는 공식적인 선언이 선자를 통하여 나타난다면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백성들은 그를 끌고 다니면서 수치를 안겨줄 수도 있고 처형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이제 권력의 자리에 내려오게 되면은 가차없이 그에게 그동안에 불만이 있던 것을 표출하면서 죽일 수 있는 위험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는 사울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낭떠러지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인 진행이었어요. 로마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로마도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망했어요. 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과정을 겪는 것도 점진적이고 배도의 길을 가고 타락의 길을 걷는 것도 점진적입니다. 잘 보이질 않아요. 눈치채기 힘들 정도예요. 변하는 모습도 느린 것처럼 타락의 모습도 눈치채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당장에 내가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반응하지 않아도 당장에 큰 일이 없으니까 언제나 그렇게 큰 일이 별일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반복하여 사울에게 경고하고 견책하고 호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언제나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정당화하고 합리화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시고 세우셨으니 그 하나님의 자신을 계속적으로 왕 위에 자신의 왕위를 유지시켜 주실 것이라고 착각한 것입니다. 정로의계단 33페이지에는 우리에게 생각할 수 있는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정로의계단 33페이지에 죄를 범하는 행동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멸시하고 저버리는 것이다.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지각을 마비시켜 그것은 하나님의 성신의 성령의 간절한 탄원에 응할 생각을 적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호소에 반응할 수 있는 능력마저도 상실하게 한다. 많은 사람은 저희는 아무 때나 원하는 때에 저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저희의 불안한 양심을 진정시키고 있다. 저들은 생각하기를 은혜의 성령을 거스린 이후에도 어떤 최후적 순간에 저희가 걸어오던 방향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은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죄를 반복해서 범할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것이고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우리의 지각을 마비시키고 하나님의 성령의 반응에
민감하게 하는 대신에 둔감시켜버리고 마비시켜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타협하고 불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돌이켜 순종하면 된다라는 생각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판단해서 순종의 여부와 순종의 범위를 결정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따르겠다고,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전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은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인생의 과정 가운데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범죄할 수도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은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다양한 통로를 통하여 우리의 가는 길을 점검하게 하고 우리의 사는 방식을 생각하게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을 성찰하게 합니다. 그 잘못된 것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경건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을 통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그때에 미루지 말고 차차로 후에 언젠가는 나중에 내가 돌이키리라, 내가 회개하리라, 내가 그때 순종하리라. 지금은 내가 현실적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조금 접어두고 나의 필요와 나의 유익을 위하여 현실적 모든 계획들과 꿈들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다가 이 모든 것이 좀 안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죄 자체를 슬퍼하면서 그 모든 허물을 고백하고 용서를 빌며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 없는 그 모든 종교적 행위는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습니다. 이 저녁 우리들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 자신들을 살펴보고 사울처럼 핑계하고 변명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저녁에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실 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시 결심하여 순종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이 저녁이 되기를 중심으로 기원합니다. 곳에 주를 하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곳에 주가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하시니 찬송할지라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며 믿음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겠네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하고 곁길로 나가고 범죄할지라도 쉽게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오래 참으심과 주님의 너그러움과 주님의 관용과 사랑을 오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즉시 돌아서 주의 길을 따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모든 제사들, 예배들,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지 않음을 오늘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미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심어졌사오니,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